저녁이 되고 아침반이 되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사야서를 40장부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어떤 책이고 어떤 배경인 것을 놓친 것 같아서 다시 좀 돌아가서 1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하여튼요 일단 말씀하면 우리에게 잘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믿음 좋다 그러면 부자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건강해야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용 잘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해 해요. 3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짐승만도 못한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 말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를 아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하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늘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불순종을 고집을 더 부리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 상처투성인데 치료는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여기 7절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파괴되어 버리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에워싼 성읍처럼 겨우겨우 살아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유황불에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 10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여라.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12절 마지막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증해 가다. 가증해. 무슨 얘기냐면은 살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기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일이면 예배나 드린다고 그런 거 그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얘기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하면서도 안타깝게 여기는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는 잔뜩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죄는 잔뜩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 이거 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6장으로 가보십시오. 보통은 무슨 책이든지 1장의 서두에 이 소명,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히 임재했다. 스랍들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발을 가리우고 둘은 나르면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찬송을 합니다. 여기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 자,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그런데 5절에 이런 가운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성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누가 기도한다고 기도받으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목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오늘 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쫙 서면은 먼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요 고백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회개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요 뭐 40일 금식했다 철야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찬양대 잘 보십시오. 응? 왜 대답을 안 할까? 잘 보고 있다고? 찬양대가 우쭐해요. 루시퍼가 원래 찬양의 천사였는데 사탄이 돼버렸어요.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해요. 조심해야 돼. 꼭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입니다.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쫙 불렀어요. 그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신을 벗어라. 너의 죄됨을, 너는 나의 종이다. 신을 벗었다 이 말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이사야도 여기 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름에 충성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먼저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좀 문제야, 누가 좀 잘못됐어 이렇게 들거든. 아하, 내가 지금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씌였구나. 100%예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제발 내 부탁이에요. 혹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창조 교인이 아니고 어디 교인이다? 칭조 교인.
창조하고 칭조하고는 저만한 차이예요. 사탄이요, 이단이요, 성경을 안 보는 줄 알아요? 다 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단 될 확률이 많아요. 이단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저만한 차이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요. 그런 죄된 나를 보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 죄인된 나를 세우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좀 보십시오.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스랍, 이 말은 천사거든요.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불이 뜨겁게 붙어있는, 우리 고향 말로는 불이 잉글잉글하게 붙어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아주 불이 시뻘겋게 붙어있는 그 숯을 부젓가락으로 탁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꽉 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대며 이르되, 6장 7절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가 매주 이 이사야 6장 7절을 읽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7절을 제가 계속 여러분, 우리 참회 기도한 다음에는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불길이 우리의 입술을 지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이 제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인 된 거. 그런데 그런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갖다가 내 입술을 찢음으로 내 죄가 사해져요. 내 죄가 사해졌습니까? 죄 사함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음성이 들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죄인 된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숯불로 지져주시고, 그랬다면 죄 사함을,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까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그런 우리에게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근데 7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이 나오고요, 또 8장 3절에 가보면은 또 다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스알야습,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을 이사야에게 주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알야습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빨리 약탈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사야는 그 자녀들 이름을 통하여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서운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승리, 영광을, 이 오늘 같이 본 이사야 53장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를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고난의 종이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왜냐하면 2000년의 고난, 애굽의 400년, 바벨론의 70년,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해석을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의 종은 죄인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고난을 당했거든요. 5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잘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내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것이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물론 내 죄 때문에도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주님을 확실하게 닮은 모습이 뭐냐? 무리를 걷는 능력, 오병이어를 먹이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 이게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사모하고 필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을 닮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무리를 걸었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자 예수님은 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닮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으려고 해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저도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손만 짚으면 암 환자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소리 빼락빼락 지르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안수해가지고 한 사람도 암 환자가 나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것은요, 예수님처럼 질병, 슬픔, 고난을 다 질고를 지고 아무 말 없이 가는 겁니다. 방송실 그 책 좀 띄워보세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면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책이 이렇게 배달이 와서 쫙 보는데 이름이 좋아. 명자. 우리 여기 중에도 명자 없지요, 우리는? 제 고향 친구가 모명자라고 있는데, 우리 사모는 이름에 자자, 이름만 얘기할 때 자만 얘기하면 승질 부리는데, 이렇게 좋은 명자도 있어요. 명자 누나. 이 책을 꼭 사서 보기를 바래요. 한 권만 사지 말고 두 권을 사서 한 권은 내가 읽고 한 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바쁜데도 어제는 또 청국장까지 하고 막 하는데도 이 책을 봤어요. 두 시간 넉넉 잡고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데, 이야, 이 책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 먼저 하는 얘기는요, 고난은 정답을 제시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고난은 공감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못해. 시험 점수를 받아보니까 형편이 없어.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는 돈이 없냐, 내가 학교를 못 보내주냐, 책을 안 사주냐, 먹을 것을 안 주냐, 무엇 때문에 공부를 못하냐, 그러잖아요. 답이에요, 정답. 그렇게 해서는 애들이 공부가 됩니까? 안 돼. 짜증만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아들아, 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시험 본다고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었지.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된대요. 공감.
그런데 이 명전 누나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명전 누나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암에 걸려서 27년 동안 암 투병을 하는데 수술을 60여 차례. 도저히 상상을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이한영 목사님이라고 브라질의 이민간 이민 2세대들인데 공부를 누나는 톱을 놓치지가 않았어. 이 한영 목사님도 원래는 의사였어요. 집안이 아주 공부를 잘해.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누나의 병실에서 하나님, 우리 누나 병 고쳐지면 내가 목사 될게요. 그래서 의사했다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한 번은 재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수술하고 또 괜찮으면 재활하는데 누나가 그러더래요. 한영아, 너는 좋겠다. 화장실 네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잠자리에서 네 마음대로 이리 뒤척할 수 있고 저리 뒤척할 수 있고 네가 하늘 별 보고 싶으면 창문을 열어서 별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왜냐하면 이 누나는 명자 누나는요 몰랐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근데 너무 다리가 끊어지지 아파.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 6개월째도 계속 아프니까 애 때문에 아프니까 또 가니까 뭐 별로 이상 없어.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8개월째 다른 병원 가보니까 이 허벅지 뼈에 암, 육종암이 있어서 계속 뼈를 부시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실보다 가는 신경이 이에 있어도 이것만 건드려도 견딜 수 없는데 신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 그 엉치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분은 누나는 대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소변 주머니도 차고 있어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큰 복인 줄 아시죠? 저희 가까운 목사님도 의정부에 계시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주머니 차고 다녀요. 이분이요 재활하다가 한 번은 이 책을 쓴 동생한테 한영아, 나 소원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 화장실 청소하고 싶다. 교회 화장실. 거기엔 안 나왔는데 이 누나가 소원이 뭐였다고요? 화장실 마음대로 가는 거. 근데 갈 일이 없어. 가기도 힘들고. 왜요? 주머니 차고 있는데 뭐 갈 일이 뭐 있어. 그래서 교회 화장실을 데려달라고 해서 교회 화장실을 돌아가실 때까지 27년 동안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때로는 휠체어 끌고 가서 거기다. 참 제가 그 글을 대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내 볼일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아서 화장실은 나는 대변 소변 주머니 타고 있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그래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만 위해서 건강하고 나만 위해서 소유가 있고 내 원하는 것 갖는 데 쓰여진다면. 한 번은요 이 누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해 죽을 때만 자기 누나가 자기의 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자기의 주머니를 보여주며 나 이래도 힘을 내고 삽니다. 힘내세요. 근데 한 번은 루게릭 병에 걸린 여자분을 만났어요. 루게릭 병은 알지요? 모든 시신이 다 신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고 눈만 깜빡깜빡하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교제가 됐는데 깜짝 놀랄 사실. 이 루게릭병으로 누워 있는 이 여자분이 그 몸으로 임신을 했어요.
의사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데 이 명자 누나가 알아가지고 울린 거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특별히 이 메시아가 올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종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메시와 승리의 메시아, 축복의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충성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늘 이쪽에 포커스를 맞습니다. 재밌는 것,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 의사들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의사들이 오진을 해버리면, 이 명자 누나도 사실은 좀 일찍 처음 갔던 병원에서 이 허벅지 뼈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받았으면 혹시 어땠을까? 그걸 못 찾아버리니까 퍼질 대로 퍼져버려서 그렇게 27년 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은 뭐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잘 닮아야 돼요? 말씀드렸죠. 십자가지. 근데 우리는 진단을 잘못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유명해야 되고, 여기에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요, 어쩌면 힘 없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닮아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서 고맙다 그러고 있어요. 부자 주님이 고맙다 그러지 않을걸요. 건강한 사람 보고 너 참 훌륭하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단을 잘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안 그런가요? 건강하는 거. 그래서요, 주의 일 좀 하십시다 그러면은 돈 벌고요, 건강하고요, 내 일 하고요, 그 다음에 할게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때문에 부자도 가난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도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나왔죠. 주님 안 닮아도 좋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속이 있으니까 아멘은 안 하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단을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모습. 왜 여자의 후손으로 약하고 보잘것없게 태어나게 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수사 의문 표현이 성경에 참 많죠. 도대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팔의 능력인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2절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기에 아주 볼품없고 보잘것없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요, 잘생겨야 목회를 잘한대. 뭐 목소리가 좋아야 목회를 잘하고 뭐 좀 해야 된대. 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화 아십니까? 예수님 그림, 백인 남자 푸르스름한 눈에 아주 잘생겨가지고 그렇게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금발에 막 쫙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것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상상력이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여기 53장 2절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삐쩍 마르고 초라하고 앙상하고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 못생긴 분이 예수님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잘 닮았나? 진짜 못생긴 사람. 이 찬양대는 다 아웃이야. 지금까지 여러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과 멀리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볼품없어요. 내세울 것도 오죽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을만 하려면 그래도 일단 사람이 생긴 것이 괜찮아야 뭐 믿을만 하잖아요. 그것부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거기다가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 또 간고를 많이 고난을 겪었고 질고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다. 알다 이 말은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먼저 뭔가 이게 뽀다구란 말이 일본 말인지 애들 말인지 뽀다구가 폼이 나고 좀 그럴싸해 보이고 좀 가져 보이고 교회 올 때 차도 좀 큰 차를 타야 되고 이렇게 음식도 먹어도 좀 비싼 것을 먹어야 그래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하고 조금 가난하게 하고 좀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잘 보십시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주변에 누가 좀 힘들고 어려움 겪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저 모양인가 이런 생각 한다 안 한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칭조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쪽이 약간 의심스럽다니까. 칭조교인 되면 안 돼.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잘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명자 누나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게 했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돼요. 세상에 27년 동안 암으로 싸우고 암 수술을 60회차리나 하면서도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는 그 사람도 있는데, 화장실 한 번을 마음대로 가는 것이 꿈인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건강이, 오늘 이런 우리의 여유가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내 건강, 내가 내 돈, 내가 내 재능 갖고 나 혼자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정말 재밌어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없다? 없어. 들이받을 뿔이 있다 없다? 없어. 이빨도 시원찮고 뿔도 없으면 도망 잘 갈 다리라도 길어가지고 잽싸게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 뭔 줄 아세요? 똥꼬집.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 아주 간사한 잔머리 있다 없다? 없어. 하나 맞으면 둘 때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 근데 딱 있는 것이 뭐예요? 똥꼬집. 그래서 집에서 부부 싸우면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해. 아니, 집에서까지만 하면 괜찮아. 꼭 어디에 와서 또 똥꼬집 부려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고집 부려. 양은요, 한 번 다닌 길을 가면은 그 길이 패여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래서 양이 그 길을 못 가게 목자가 울타리를. 그래서 이 울타리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못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똥꼬집을 꺾으려고 울타리를 막아요. 못 가게 하고 그만하게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예수님께 담당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극한 아픔을, 무서운 질병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나에게 주는 것은 그만큼 네가 나를 닮아서 네가 나와 그만큼 가까워지고 내가 너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롬 교부 혹은 제롬 감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의 성경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지만 얼마나 믿음도 좋고 감사한지 구약의 히브리어를 전부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 제롬이 하루는 딱 이렇게 번역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시다니요. 혹시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식사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혹시 아마 저 같으면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 혹시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면 어떻게
좀 돈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롬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만은, 제롬아, 꼭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의 죄의 보따리를 나에게 다오. 너의 그 마음에 심어진 탐욕, 너의 욕망, 특별히 너의 그 깨지지 않는 너의 그 자아. 제롬이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성자라고 그러고 성경을 다 번역하는데도 마음속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하는 이 교만, 나만 할 수 있다는 이 탐욕,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깨지지 않는 자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디바인 익스체인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교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내 서러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위로와, 주님은 나에게 치료와, 주님은 나에게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 루터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주님 닮기를 원해요.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출세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시킨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너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너를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단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자꾸 나는 가난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를 보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더 나와 함께 살려고 나와 비슷한 형편과 처지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만큼 너를 내 가까이 두고 싶은데,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출세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해. 그래서 돈 주고 출세하고 명예 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의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줄 수 없다. 어쩌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그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144장 찬송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1조 예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미선 집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원사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예물 정미 집사님, 범사감사 김옥분 집사님, 감사예물 한영정미 집사님, 3월도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계남용 장로님, 조금승 원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자녀 서원 예물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장로님, 제주혁 이지훈 집사님, 제이서 어린이,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장로님도 3월 월삭 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월삭 예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3월 한당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오혜숙 권사님, 나순희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때마다 일마다 감사합니다. 양경혜 권사님, 딸 은서의 승진을 감사합니다.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소유미 집사님, 이효선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송혜련 청년 감사. 이문주 성도 언니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송소연 집사님 감사. 송승원 청년 감사. 김귀선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전재순 권사님, 김영년 집사님, 신선남 집사님, 박희승 권사님은 양같은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정원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범사 감사. 황선아 집사님, 김수화 청년, 고문자 권사님, 익명으로 이민지, 이지은, 이지수 청년, 이율라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윤옥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감사.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1,000번째 이은자 장로님, 선교예물 문성균, 효근, 하은, 근영, 지은, 비전예물 이은자 장로님, 김희연, 김희든 어린이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진리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진단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복을 받는 것은 가장 주님과 가까운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넉넉한 것도 감사하지만 궁핍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에도 감사하지만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고 약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내 손잡고 걸어가 주신 주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노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물을 닦으며 우리가 다시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주께서 위로도 힘도 지혜도 길도 열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에 벅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양같은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가 길이 열려짐을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능히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3월 한 달에 가야 할 곳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또 만날 사람들이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사야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주께서 때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 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입학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